에서 형성된 말이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올바른 무아의 인식을 갖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런 세간법도 다 무아법을 수행함으로써 혁파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세간에서 주장하는 자아가 진실이 아님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무아법을 닦으라고 했습니다. 이른바 세간에서 주장하는 자아, 즉 나라고 하는 것은 이를테면은 욕망을 가진 자아, 혹은 또 상을 가진 자아, 또는 집착을 가진 자아, 이런 자아일 뿐인 것이지, 이런 것을 초탈한 그 자아의 경지는 이르지 못한 상태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나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이런 오온이 형성된, 말하자면 상을 가진, 나라는 상을 가지고 있는 이런 점에서의 나만 얘기할 뿐이지, 그 이전은 나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갖기 이전의 자아에 대해서는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언급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통해서 그러한 실상을 여실히 직관하셨기 때문에 직관하신 그것을 올바르게 인식시켜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잘못된 것들을 다 과감히 세척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통해서 아신 그것을 올바른 자, 진실된 자, 이런 것들을 제대로 드러내게끔 하기 위해서 무아법을 닦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아법을 닦아서 몸을 청정하게 하기 위해서 무아법을 닦으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것은 비유로 들어 말씀드리면은, 어떤 그릇을 가지고 이제 음식을 담아 썼습니다. 오랫동안. 이를테면 된장을 담은 된장 그릇 썼든지, 고창을 담은 고창 그릇 썼든지, 그랬으면 그 그릇을 오래 쓰게 됐을 때 당연히 그 그릇에는 된장 그릇을 썼으면 된장이 많이 묻어있을 것이고, 고창 그릇을 썼으면 고창이 떡지떡지 많이 묻어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것을 다른 용도로, 예컨대 물을 마시는 물그릇을 쓰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그릇에 묻어있는 된장이 묻어있다면 된장을 깨끗이 씻어내야 하는 것이고, 고창이 묻어있다면 고창을 깨끗이 씻어내야만이 물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로서 무아법을 닦아서 청정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청정해지느냐? 무아법을 닦음으로 해서 비로소 이런저런 견해에 오염된 그런 것들을 말끔히 청소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제 그 부처님께서는 이제 무아법을 닦으라고 수행으로서 제시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예컨대 그 무아를 자꾸 강조하게 되니까 이 단견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그 두 가지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상견, 영원한 것이다, 이것을 배제하고, 그 다음에 단견,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예컨대 무상하다, 이런 것들, 또 공을 얘기할 때 아무것도 없다, 이런 것도 말하자면 그
극단적인 논리로서 배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것을 배제하고 무상하다는 것을 배제함으로 해서 불교 사상이 어떤 것입니까? 중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중도. 영원한 것과 무상한 것, 그 사이의 중도. 그러니까 영원한 것과 무상한 것을 무상한 것 사이에서 자기 주관, 자기 중심을 확고하게 갖는 것. 이러한 것이 이를테면 불교 사상의 그 중도 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볼 때 무아법을 닦으면서 단견에 빠짐으로 해서 나는 아무것도 없다, 말하자면 허무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허점을 가지고 외도들이 불교를 중상모략하고 폄하하고 흠집내기를 하는 외도들이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느냐면은 불법에는 결정고 자아가 없으므로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교칙하기를 자아가 없음을 닫고 익혀라, 이렇게 가르친다고 악선을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뭐라고 하셨냐면은 전도다 그랬습니다. 전도라고 한 것은 이 뒤집는 거 아닙니까? 거꾸로 얘기하는 거 전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무아가 없다고 부처님 가르친, 부처님께서 무아가 없다고 가르친다, 이것을 외도들이 얘기하는데 부처님께서 그 전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부처님께서 분명히 무아를 수행법으로 제시하고 제자들 하여금 무아법을 닦도록 했습니다마는 진정으로 무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보다 진실된 자아의 어떤 접근성의 한 방편으로서 무아를 설한 것이었는데, 그것에 대한 곡해가 생기고 또 잘못된 인식을 가짐으로 해서 부처님께서 그것을 전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그 전도된 견해들을 듣고 부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깨우치는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자아가 없다고 설하면 마땅히 범부들은 모든 불법에 모두 자아가 없다고 일컫게 되지만은 지혜로운 자는 마땅히 무아란 거짓된 이름이니 실제가 아니라고 분별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범부와 그 지혜로운 사람, 이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만은, 범부들은 무아를 설하게 되면은 그 무아의 얘기를 듣고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무아를 설한 낙처가 어디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무아를 설하게 되면은 다 내가 없는 값이다, 이렇게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예컨대 단견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가 있는 사람은 사량 분별을 정확하게 하는 까닭에 무아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무아라고 하는 것은 한낱 이름에 지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가 아니라고, 즉 무아가 없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분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분별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무아를 설한 것에 대해서 이 범부적인 관점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면은 지혜로운 자의 관점에서 소화를 하느냐, 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범부 입장에서 부처님 무아설을 받아들인다고 하게 되면은 나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래서 공에 빠지게 되지만은, 지혜로운 사람 입장에서 받아들이게 되면은 저 무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부식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진실된 자아에 접근시키기 위해서 저렇게 설하신 것이다, 이렇게 나름대로 지혜롭게 분별을 하는 것입니다. 대반열반경에는 자아에 대한 의미를 말씀해 놓았습니다. 모든 중생들이 모두 불성을 가졌다는 것이 자아의 의미이다. 그러한 의미의 자아가 과거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무량한 번뇌에 덮였으니 그러므로 중생들이 볼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뭡니까? 자아에 대한 의미를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의하게 되면은 자아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네? 자아가 없으면 무엇의 근거에서 의미를 부여하겠어요?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존재에 대한 의미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 자아의 의미가 뭐예요? 불성이라는 거예요. 불성 잘 아시죠? 불성이 자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과거로부터 한없는 그 오욕으로 말미암은 번뇌, 그 무량한 번뇌에 덮이고 쌓이고 쌓여서 그것을 다만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식견을 갖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성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서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번뇌 저 밑에 파묻혀 있는 그런 것이 까닭에 우리가 보지 못하다 보니까 알지 못하니까 인식에 이르지 못해서 모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아의 의미가 뭐냐? 불성이다. 또 불성은 무엇이냐? 자아다. 이렇게 그 논리가 형성되는 까닭에 불성을 보면 자아를 알게 되고, 자아를 알면 불성을 보게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아의 성품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놓았습니다. 아까는 자아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이번에는 자아의 성품에 대해서 대반열반경에 말씀해 놓았습니다.